첫째는 부모 공경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면 내 집안의 부모님께 용돈을 잘 드리고요. 그리고 또 맛있는 것 사드리고 이 정도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모 공경의 의미는 그보다 훨씬 깊어요. 그리고 훨씬 넓습니다. 우리가 이 본질을 놓쳐버리면 자칫 어버이날, 어린이날이 내 가족만 챙기는 극한 이기주의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 선생은 그에 져서 기독교 강요에서 제5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세우신 목적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라는 의미입니다. 부모 공경은 단순히 혈연 관계의 도리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의 질서에 복종하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권위를 거역하지 못하도록 세상 곳곳에 대리자를 세우셨습니다. 그 첫 번째 대리자가 누구죠? 바로 부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가 첫 번째가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이 부모의 이 범위를 세 가지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에요. 둘째는 영의 양식으로 우리를 양육하는 부모님입니다. 즉 교회의 목회자.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와 국가의 권위자들이에요. 대통령이라든지 위정자, 그리고 직장의 상사, 경영인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부패한 본성은요, 권세에 저항하려고 합니다. 그 저항하려고 하는 욕망이 강합니다. 그래서 남 밑에 있기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5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바로 잡으려고 하시는 겁니다. 내 부모, 내 자녀만 챙기는 이기적인 울타리를 부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의 모든 권위를 존중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난 어린이날 5월 5일 제가 어머니에게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5월 5일 맞죠? 그때가. 굉장히 복잡했어요. 왜냐하니까 애들 데리고 휴게실이고 어디고 굉장히 많았습니다. 부모들은 자녀 위해서 돈 아끼지 않아요. 비싼 선물을 사주고, 요즘에는 하나 둘 정도 아닙니까? 비싼 선물을 사주고 과외비에는 많은 돈을 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회에서 정작 갈 곳이 없어서 해외로 입양되는 아이들 많아요. 무관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적인 사랑의 단면이에요. 진정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과 사회의 질서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을 배우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는 이 순종과 공경의 차이를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순종하고 공경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공경입니다. 공경. 여기에서 우리는 순종과 공경이 같은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헬라어의 이 원어, 성경 원어를 보면은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이 말씀 아래에서 듣는 행위, 그것을 강조합니다. 말씀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그 반면에 공경은 무겁게 여기다라는 말이에요.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 있게 대우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차이가 왜 중요하죠? 때때로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명령을 우리들에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믿지 않는 부모님이 오늘 제사가 있으니까 교회 가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있어요. 혹은 우상 앞에 절을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는 없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제사 지낼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 자녀들이 여기에서 실수를 합니다. 나는 신앙적인 신념을 지킵니다. 그 명목으로 부모님에게 무례하게 대할 수가 있어요. 눈을 부릅뜨고 대들기도 하고, 그래서 부모님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것은 성경적인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는 공경이라고 하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공경이란 무엇이죠? 어머니와 아버지,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그 명령 따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그리고 눈물로서 호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부모님께. 겉으로는 따르는 척하면서 마음으로는 무관심하게 대하는 그것 공경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훌륭하기 때문에, 혹은 부모님이 나에게 잘 해주기 때문에, 나를 공부를 많이 시켜주셨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와 같이 부모님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신성한 권위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신성한 권위를 가진 분이 누구냐? 부모님이라는 겁니다. 이걸 믿습니까? 그 부모님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위예요. 신성한 권위다. 이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설령 부모님이 부족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부모님은 술을 먹고 와서 술 주정을 부리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일지라도, 그러나 부모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부모님 같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부모의 권위를 무겁게 여기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은 참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 존경받을 수 있는 부모는 참 우리가 존경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모님이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버지 학교에 가봤어요. 옛날에. 그런데 아버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버지가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막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아. 원래 엄마하고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만은 아버지하고는 이야기를 나누지를 않아요. 아버지는 무뚝뚝하죠. 그래. 그러고 나서 말이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는 오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어른이 돼가 애가 몇이 있는데 앞에 나서 펑펑 울더라고. 내가 아버지를 너무 몰랐다고. 그렇게 하는 아버지들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는 신성한 권위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다. 이걸 기억해야 돼.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우리의 부패한 자아를 죽일 때만 진정 부모 공경이 가능한 거예요. 어떤 경우에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부모 공경을 실천을 해야 돼요. 부모 공경의 계명은 우리 삶 전역으로 뻗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교회 지도자와의 관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밤낮을 설치면서 기도를 할 때 그 사역이 즐거움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신방을 하고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복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와 국민과의 관계예요. 로마서 13장 1절을 보면은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렇게 말씀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부의 모든 정책에 전부 다 동조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비판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파괴적이고 혐오 섞인 비난이 아니라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나은 길을 제시하며 기도가 선행되는 비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판은 파괴적이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아주 혐오적이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만큼 하고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기다리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적인 고용 관계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을 보면은 종들은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주인에게 복종해라. 오늘의 노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저는 삼성을 보면서 삼성이 아마 1년에 1억이 넘을 거예요. 상당히 월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삼성에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굉장하더라고요. 이재용 사진을 놔놓고 그걸 막 짓밟고 찍고 자기를 먹여 살려주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어느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그 주인, 경영주 정말 순종하고 잘해야 돼요. 직장의 상사가 까다롭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질서를 존중하며 성실하게 일을 해야 돼요. 눈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저 아들이 지금 일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기업이 크더라고요.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을 뽑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그때 뽑힐 때도 상당히 많이 뽑혔는데 그때 한국인은 우리 아들 하나밖에 없었어요. 다 일본 사람들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처음에 직장에 출근할 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을 해라.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일을 해라. 근데 우리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쭉 신앙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성실하게 일을 하고 어떤 때는 밤 11시가 돼서 올 때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 우리가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것, 바로 이 5계명을 일터에서 완성하는 겁니다. 일터에서요. 그래서 부모 공경의 형태는 나이에 따라 달라져요. 어릴 때는 전적인 순종이죠. 성인이 되어서는 존중과 부모님과 상의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연로하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돌봐줘야 돼요. 복양을 해야 돼요. 그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면은 노동력이 없는 부모님을 외면하고 고르반의 뜻이 뭐죠? 내가 하나님께 드려줬다.
하나님께 헌금했어. 그리하면은 마치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그것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위선자다. 너희들은 위선자다. 화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실질적인 효도가 없는 신앙은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만 최대한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머니하고 용돈을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나이가 많으면 무슨 용돈이 필요하겠나?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손자가 오고 손녀가 오면은 그래도 부모가, 그 할머니가 담을 10,000원이라도 줘야 돼요. 그게 부모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은 생명과 형통의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계명을 주시면서 놀라운 약속을 덧붙입니다. 어떤 약속이죠? 그리하면이 중요합니다. 그리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형통의 복이라.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면 형통의 복을 받게 돼.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사회의 질서를 지킬 줄을 압니다. 부모 공경을 해야 선생님에게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 질서를 존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법도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찌 축복 안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형통의 복을 다 받읍시다. 제가 이제 6.25 사변 때 있었던 실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는데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찡해요. 그 추운 성탄절 전날 밤에 만삭이 된 피난민 여인이 외진 다리 밑에서 진통을 시작한 거예요. 아기를 이제 낳게 된 거예요.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전쟁통이라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인은 아기를 살려야겠다는 일념으로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그 영하의 강추위 속에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핏덩어리 어린아이가 우려대자 어머니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하나씩 벗어가지고 아기를 쌉니다. 아기를 싸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옷은 다 없어요. 그 추위에 아기를 겹겹이 싸가지고 꼭 안았습니다. 자신은 차가운 얼음바닥 위에서 알몸이 된 채 아기만 따뜻하게 하려고 품에 안았던 거예요.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 근처를 지나가던 선교사님이 다리 밑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싶어서 선교사님이 그 다리 밑에 내려가 보니까 기적 같은 장면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엄마는 꽁꽁 얼어붙어 가지고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었지만 그 엄마 품 속에 안긴 그 아기는 엄마의 모든 옷을 껴입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은 아기를 데려오고 그 어머니는 청성껏 묘지를 만들어주고 아이를 양육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자라나서 12살이 되었을 때 선교사님은 그 애를 앉혀놓고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너를 위해서 옷을 다 벗어서 그 영아의 주위에 너를 감싸주시고 너는 살리고 엄마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그 이야기를 처음으로 들려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그 말을 듣고 추운 겨울날에 어머니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서 자기가 입었던 옷을 하나하나 벗어가지고 엄마 묘에 덮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엄마하고 약속을 했어요.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나를 살리느라 얼마나 추우셨어요? 저는 기필코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먹이고 우리를 입히기 위해서 부모님들, 당신들은 굶고 헐벗고 그 모진 세월의 추위를 견디어내었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만 생각하면 이것이 실감이 납니다. 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저는 시골입니다, 고향이. 그 시골에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부산으로 저를 보냈어요.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죠. 그 부산에 공부를 시키는데 하숙비 들죠, 등록금 들죠.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부모님들은 헐벗는 거예요. 부모님들 헐벗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할 때입니다. 좋은 목자교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참 행복하고 복된 분들이에요. 이제 오늘 어머니, 아버지를 향해 우리 엄마, 아빠는 이미 연세가 많아서 천국에 들어가셔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다 있잖아요. 여기 연로하신 분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다 한 형제, 한 자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목자교회 연로하신 분은 다 우리 엄마, 아빠예요. 그러므로 오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끼지 말고 합시다. 네? 사랑합니다. 또 목사님에게 가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끼지 말고 많이 이야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형통한 복을 반드시 받게 될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반드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가정 위에,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과 그리고 자녀들 여러분들 위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